으로 인도하여 방주가 지어지는 이곳까지 저희들을 있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육체가 되어진 그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는 은혜를 허락하셨듯이 온 땅이 회개하고 정의가 공법이 사라진 이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대가 보여지는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이 우리가 준행해야 할 삶의 이유가 되어지는 그 은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패 일어나고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순전함으로 말씀 앞에 복종되어지는 자세로 순종되어지는 자세로 우리 모두가 발악할 수 있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옛 구습이 남아있는 옛 습관이 보이지 않던 우리의 사각지대가 오늘 말씀으로 밝히 보여지게 하시고 나일강에 애굽에 홍해에 완전히 던져버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는 그곳으로 우리의 영적 주소가 옮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각 심령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근데 진짜 복음을 알면 기도가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요. 기도 제목을 내가 정하죠. 기도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기도 제목을 우리가 정해요. 근데 그건 복음적이지 않아요. 기도 제목은 내 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다 보면 아하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구나. 그게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100% 응답이죠. 왜냐하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니.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이 붙잡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진짜 보이면 여러분 세계가 보여요. 문제가 보여요. 문제에 속지 않아져요. 상황에 속지 않아져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같이 호흡하는 거예요.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뭐 산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호흡하는 거예요. 노아의 삶이 그랬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지어라. 너는 너를 위하여 잣나무로 방주를 지으라 하셨을 때 그때부터 노아의 모든 삶은 방주 짓는 일이었어요. 노아의 호흡, 잠자는 것 모든 노아의 삶 전체가 올인되어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어떤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명이니까. 노아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또 다른 말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 말인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그 속으로 끌고 가세요. 왜? 그게 진짜 승리자거든요. 이 땅의 승리는 100년 안에 끝나요. 이 땅에서는 승리한 것 같고 이긴 것 같고 그러지만 100년 있으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어떤 일에 변명도 할 일이 없어요. 변명도 할 것 없고 거기에 대하여 이야기해 줄 것도 없어요. 왜? 그건 짧은 삶에 끝난 단거리니까. 우리는 장거리 선수예요. 저는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예를 들자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쫙 듣는데 틀린 말이었어요. 틀리게 전달되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 스토리가 지금 틀려진 것이 기정사실화돼서 소문으로 돌고 있어요. 자,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었어요. 저는 거기서 보였어요.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터뜨렸는지. 틀린 건 분명해요. 근데 제가 바로 잡을 수 있어요. 그건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바로 잡으면 틀린 말을 기정사실화해서 전달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은 아닌 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담고 하나님이 작업하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작업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셔서 틀린 이야기를 왜? 그 이야기의 핵심된 어떤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다 틀린 거거든요. 진짜가 틀리면 그 나머지 사이드에 곁들인 건 다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핵심을 제가 아는 거기 때문에 이 얘기는 더 들어도 뭐 할 것도 없어. 그래서 제가 거기에
설명할 이유도 없는 거야. 왜? 설명하면 나는 이 일을 내가 해결하는 거야. 근데 설명할 것도 없어. 하나님 앞에 맡기면 돼. 하나님, 나는 더 큰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야. 왜? 만약에 틀린 걸 계속 한다면 진노의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거기에 입 섞을 이유가 없는 거야. 왜? 나는 복음 전하는 일에 바빠. 설령 오해를 했어도 틀린 게 있어도 이 땅에서 거기에 이게 옳고 그름이 판정 안 나도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왜 꼭 옳은 걸 내가 판명을 하면서 살아야 돼? 왜 굳이 변명을 하면서 그거 아니야 이게 맞아라고 하면서 살아야 돼? 우리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영적으로 수준 진짜 업그레이드 시켜요. 왜 나를 그렇게 정말 변명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나 변명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만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 얘기는 진실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 앞에 인정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아. 어차피 우리 사람들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 끝까지 붙여줄 사람은 끝까지 가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건데, 그 흘러가는 세월 속에 그 사람들 왜 거기에 내가 굳이 내 진실을 얘기할 만큼 나의 진심이, 여러분들 거기서 머물지 마요. 여러분 자존심 진짜 세우세요. 우리의 수준은 거기가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딱 언약 안에 보세요. 진짜 말씀을 보면 말씀 안에서 기도 제목이 나가요. 그리고 그 기도가 내게 진짜 보이면 길이 보여요. 사람들 사이의 움직임이 보여요. 아, 뭐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잠시 이런 시간이구나. 때가 되면 정리가 된다. 정리가 안 돼도 상관없고, 왜? 우리는 언약을 향하여 기꺼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노아와 같이, 노아가 그 시대에 일일이 사람 찾아서 방주에 그 변명했으면 방주 못 쳤어. 그게 필요 없어. 나를 미친놈이라 하든 말든, 정신 나갔다고 하든 말든, 나는 언약 앞에 내 진심을 내놓고 발악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이 살아남았어요. 세상에 일일이 반응했다면 못 살아. 우리는 거기에 다르게 들어가면 안 돼.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 자존심을 지키세요. 교회는 말씀으로 모이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영적 플랫폼이에요. 물론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면 때도 있을 수 있고 먼지도 있을 수 있고 세상의 냄새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보좌 앞에 우리의 마음문을 여는 순간, 우리는 모든 건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나 되어지는 비밀 속에 방주 짓는 그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는 플랫폼이에요. 이 시대에 방주를 짓는 플랫폼. 그리고 우리는 정말 우리가 현장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이에요. 우리가 무너지면 현장은 무너져요. 파수꾼이 무너지면 현장은 무너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 파수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달하는 영적 기지국으로, 영적 안테나로 여러분에게 기름 부었어요. 그 영적 자존심을 지키세요. 변명하지 않아도 돼요. 세상 사람들이 틀리게 말해도 우리는 변명할 만큼의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왜냐, 안 해도 될 이유가 있으면 안 하는 거지 여러분이. 근데 그 이유를 발견하라는 거야. 나는 발견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어떤 시간표인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 여러분의 행동 시간표가 보여져요. 근데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이 영적 플랫폼 위에서 영적 방주를 짓는 영적 파수꾼으로, 영적 안테나로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그게 여러분에게 분명하죠. 그게 여러분의 진짜 자존심은 틀린 일을 바로잡는 게 아니라, 틀린 일은 하나님이 지금 그걸 허락했다면 그 시간인 거야. 그러면 그걸 바로잡는 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의 일을 하면 돼요. 그게 뭐냐면 방주를 짓는 일. 여러분,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걸어오던 나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명을 따르는 게 방주예요. 노아는 평상시 자기 삶을 살았어요. 어떤 삶이었는지 그 시대 모든 사람이 하였듯이 목축업을 하며 포도농사를 지으며 그렇게 살았어요. 어느 날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이, 너는 너를 위하여 잣나무로 방주를 지으라 라는 명이 떨어졌어요. 그 순간부터 노아의 모든 삶은 방주 짓는 일에 올인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1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노아가 한 일은 방주 짓는 그 일에 올인한 거예요. 아침을 먹는 이유, 방주 짓는 그 일 때문에. 내가 잠을 자는 이유, 방주를 짓는 그 일 때문에. 그때부터 노아의 모든 삶의 이유는 방주 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을 따르는 그 일이 노아의 삶의 이유가 되어졌고 목적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 멕시코를 갈 수 없는 형편에 있어요. 남미 땅을 갈 수 없어요. 이 나라 국경을 벗어날 수 없는 형편에 있다. 그럼 우리는 선교자가 아닌가? 아니요. 내가 처한 그곳이 최고의 선교지예요. 내가 처한 그곳에서 우리는 선교적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처한 그곳에서 멕시코에 가서 방주를 짓는 게 아니라 남미 끝에 브라질에 가서 이스라엘 땅에 가서 방주를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처한 이곳에서 어떤 일이든지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조옥 집사님, 우리 소망이 우리 소망이 오늘 기도하는데, 아니 집사님 우리 금요일 메시지를 듣나? 몰래 듣나? 안 듣는 것처럼 듣나? 우리 요즘 금요일 계속 공법과 정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라는 겁니다. 아모스를 들으면서. 왜 이 시대는 그게 사라졌습니까? 우리가 처한 그곳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세상과 타협하면 쉬워요. 외롭지 않아요. 근데 세상과 타협을 안 하면 힘들어요. 왜? 혼자 살아야 되니까. 세상과 타협을 안 하면 외로워요. 왜? 혼자 걸어가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타협하지 않을 우리에게 다른 은혜를 주세요. 다른 힘을 주시고 바라볼 다른 곳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세요. 그게 방주 짓는 일이에요. 자, 또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지금껏 내가 걷던 이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를 들자면 저는 초등학교 때 친구가 있겠죠. 어릴 때 친구가, 결혼하기 전 친구가 있어요. 근데 우리 복음편지나 새생활인가 어디 보면은 새로운 친구가 생긴다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모두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보니 내 주변에 친구가 새로워져 있어요. 저는 지금 물론 예전에 친구들을 연락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제 주변의 친구가 누구냐? 목사님, 사모님 다 내 친구예요. 어느 날 친구가 세월과 함께 다 변해버렸어요. 그 친구여야만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세월과 함께 내게 주신 사명과 함께 하나님이 내 주변에 내가 말하는 친구라고 하는 친구라는 울타리를 전부 전도자들로 다 바꿔놨어요. 미국에서 만난 내 친구? 그는 물론 주의 종이라는 타이틀은 없지만 선교사야. 마켓 선교사.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틀은 다르지만 복음 전하는 일에 올인한 사람들을 제 주변에 새로운 친구로 다 만들어놨어요. 이건 하루아침이 아니에요. 세월과 함께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투덜도 했죠. 외롭다고도 했죠. 하나님 앞에 울기도 했었죠. 근데 세월과 함께 몇 10년, 2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내 주변에 같은 걸 이야기하고 같은 걸 고민하고 같은 걸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언약의 사람으로 제 주변을 다 바꿔놓으셨어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이 길에 있다면 오늘의 그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언약으로 목표를 같이 정하고 같이 걸어갈 언약의 동역자들로 여러분의 친구를 바꾸세요. 그러니 오늘에 매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그 길은 목적지가 같아요. 천성을 향하여 가는 그 자들로 모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은 사람 소리가 없어요. 그 좁은 길로 들어가면 사람 소리가 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지만 진짜 재미있어요. 왜? 천국을 얘기하면 되니까.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감격하며 오늘의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외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복음운동할 수 없어요. 그걸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왜? 좁은 길로 들어가는데. 넓은 길로 가면 나를 찾는 자가 많은데 좁은 길로 가면 찾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은 진짜 자유할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방주를 짓는다는 건 뭐예요? 처음 복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숨겨놓으셨어. 말하지 않았어요. 노아에게도 너는 너를 위하여 잣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이 말씀만 하시고 내가 처음 복을 회복해 줄게는 말하지 않았어. 근데 우리는 노아의 사적을 보고 알 수 있게 됐어요. 아, 이 길은
외로운 길이고 찾는 이가 없고 이 길은 비난의 길이고 외로워야 되고 이 길인데 이 길 끝에는 처음 복이 회복되어지네. 한 번도 죄짓지 않았던 창세기 1장의 그 현장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왜 에덴 전체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줬죠. 방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온 지구 땅덩어리를 노아에게 주셨어.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맨 처음 10대조 할아버지 아담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10대 이후 노아에게 하나님은 다시 주신 거예요. 한 번도 죄짓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노아를 대우해 주신 거예요. 노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8식구에게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 말씀을 했어요. 처음 그 복을 회복하는 그 길이 우리에게는 결론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길이니 타협하지 말고 외로워도 아무도 없어도 좁은 길 그 길을 가던 길 멈추고 돌아서서 삶을 전환시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세요.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내가 방주를 지어요.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근데 하루하고 이틀 하게 되다 보면 그 방주가 나를 끌고 가요. 내가 왜 노아가 그 긴 세월 동안 휘청이는 일이 왜 없겠어요? 그만둘까? 내가 어쩌자고 시작을 했을까? 우리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옛날에 어떤 놈이 새벽 예배를 만들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만들었다. 내가 왜 어쩌자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을까? 근데 그럼에도 그 일이 이제는 나의 삶의 루틴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방주가 노아를 살리는 거예요. 그 방주가 노아를 당세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끌고 가요. 여러분 정말 예배가 여러분을 살려요. 처음은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고 처음은 여러분이 제사를 시작했고 처음엔 여러분이 봉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시작한 그 봉사가 여러분을 끌고 가요. 왜? 시작했기 때문에 가야 돼. 비바람이 불어도 가리라.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니 만족함이 없겠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보면 나는 만족해. 그러면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백 그때 백합화 예수의 함께 날리니. 이러면서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해진 그 모든 삶의 현장이 선교적 제자의 삶을 사는 자리예요. 다른 곳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서 노아는 다른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그 자리에서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방주짓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의 그 자리 그곳에서 선교적 제자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방주는 3층으로 지어졌어요. 3층으로 지어졌는데 137m에 아까 보니까 장이 고가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그것을 환산하면 137m고 23m고 14m예요. 23m, 14m. 우리가 왜 방주를 배라고 생각하냐면 그 주자가 배가 한문으로 이렇게 우리는 맨 처음에 우리 한국에 들어올 때 성경이 중국어 성경이 번역돼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배로 생각한 거예요. 배로 생각해서 당연히 우리가 물 위에 떠다니는 건 배밖에 모르니까 배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방주면 배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주의 모형으로 지어진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모형을 보면 방주 모양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 앞에 들어가는 현관문이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문이 들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의 문이 열려진 상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모양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 그래서 창문도 하나, 문도 하나요. 중요한 그 큰 배에 위에서 한 큐빗이면 요게 한 큐빗이거든요. 작년 남자들 우리 동준전도인 요 손끝에서 여기까지가 한 큐빗이라고 해요. 보통 큐빗을 옛날에 이렇게 따졌어요. 여기 한 큐빗이야. 그 큰 배에 저 꼭대기에서부터 여기에 창문 하나 딱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 홍수를 노아는 봤을까? 못 봤어. 저 꼭대기에 있는 창문으로 어떻게 봐. 노아가 본 건 하늘밖에 안 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요. 너희들 세상 볼 거 없어. 세상 봐봤자 홍수야. 세상 봐봤자 아비규 아니야. 살려달라고 떠내려가고 물결에 휩싸이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야. 지금 우리는 아름다운 걸 보지만 영적 상태로 보면은 노아 홍수 때 물에 떠내려가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아비규환의 현장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보호해 주는 거야. 정말
보세요. 그 문으로 내가 봤는데 창문이 옆에 오늘날처럼 창문이 있어서 봤는데 내 옆집에서 나랑 같이 어릴 때 소꿉동무하는 친구가 막 떠내려가면서 나와 눈이 마주치고 나한테 살려달래. 노아야 너만 있으면 어떻게 나도 살려줘. 나 너 어릴 적 친구잖아. 나 너랑 같이 나무했던 친구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 죽어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아픔이고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 큰 배의 창문을 꼭대기에 쬐그맣게 하나 내준 거예요. 왜? 그게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해. 방주 아래 있는 나는 답답하죠. 보이지도 않고 짐승 소리만 들리고 그렇기 때문에 답답할 수 있어요. 죽은 것과 같은 삶의 시간이 어디냐? 방주 안이에요. 사실은 보호받고 있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사는 자리가 어디냐? 방주 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방주를 들어갔다 나오면 사는 거예요. 아멘. 노아에게 언제 하나님이 처음과 같은 복을 주셨어요? 들어갔다 나오니까. 전에도 얘기했어요. 방주가 들어가서 바로 비가 온 게 아니라 일주일 있었어요. 일주일 있는 동안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비가 안 오는 거 아니야? 이러다 비 안 오면 나는 뭐 되는데? 그 생각이 하루가 지나도 비가 안 와. 또 그다음 하루인지도 몰라. 시간 개념도 없지. 왜냐면 보이는 것도 없으니까. 한참을 지났는데도 빗소리는 안 돼요. 하루, 이틀, 3일. 노아가 그 안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을 거예요. 비는 안 오는데 문은 닫혀있지. 나갈 수도 없지. 많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 방주 밖에서도 방주 안을 향하여 많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비 안 올 줄 알았어. 저거 완전 지가 지무던 밭이 별별 소리가 다 들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히 마지막 일주일에 그 날을 주신 거예요. 그 날이 무슨 날? 노아에게는 진짜 죽음과 같은 시간, 수많은 번뇌가, 수많은 생각들의 전쟁이 노아에게 있었을 거예요. 밖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 일주일을 딱 주시고 쏟기 시작하세요. 비 아니에요. 홍수 아니에요. 하늘의 문을 열었어요. 창조 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하늘을 두어서 물을 경계를 두셨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두는데 하나님이 그 경계를 허물어버리니까 하늘에 있던 물층이 그대로 쏟아진 거예요. 이건 홍수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왜? 물층을 하나님이 하늘로 막아놨는데 이 경계를 거두어 버리니 위의 물이 그대로 쏟아진 거죠. 이건 홍수 개념이 아닌 거죠. 그냥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바다도 경계선을 넘어버리고 바닷물도 전체 해수면이 육지보다 높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이렇게 육지를 올리면서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바다가 됐기 때문에 원래 이 모든 땅이 물속에 잠겨 있었어요. 태초의 현장에는 잠겨 있었는데 하나님이 물을 한 곳으로 모아버리셨죠. 그리고 중력이라는 그 힘으로 지금 물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그 중력이라는 힘이 없다면 이 물은 언제든지 육지를 침범해서 우리를 재앙 속에 빠뜨리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만류인력과 중력으로 지금 물이 지켜지는 경계선이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경계선이 지금 지켜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은 모든 걸 다 허문 거예요. 모든 경계선을 다 허물어 버리니 바닷물도 땅속에도 하늘 위에도 물 그대로 그냥 모든 물들이 어느 정도로 온 산이 다 덮여질 만큼 살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코로 숨쉬는 모든 것은 다 쓸어버려졌어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 있던 시간은 거의 1년여의 시간. 그 시간 동안 노아는 죽은 거예요. 뭐 할 게 없어. 그 안에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신 거예요. 왜? 너는 지금 새로 태어나고 있다. 너는 새로 태어났어. 너의 선택, 나의 선택, 너의 선택은 새로운 삶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노아가 살던 그 이전 사상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여러분 1년 동안 물에 잠겼고 그 물이 싹 빠져내려갔어요. 다시 하나님의 명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의하여 그 물이 싹 다시 바다는 바다의 위치로 갔어요. 자, 노아가 살던 세상은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이 살던 세상은 예수를 믿으면서 사실은 영적으로 다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노아 방주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없어졌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자기는 저쪽으로 갔는데 와보니 니느웨야. 내가 살던 세상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곳에 우리는 옮겨져 있는 거예요. 누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육으로 살던 우리가 영으로 살아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또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가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바보스러운지. 왜냐면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해요. 그렇다고 칭찬 듣나? 혼나기만 뒤따 혼나고 또 거기다가 돈도 갖다 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헌금을 돈으로 표현해보면 제가 생각해보니까 칭찬도 못 들어. 밥만 겨우 한 끼 주면서 일주일에 한 끼 주면서 돈 갖다 바쳐, 시간 갖다 바쳐, 몸 바쳐, 마음 바쳐, 또 잘못하면 뒤따 혼내. 일 좀 되게 많이 시켜. 작은 교회라고. 야, 천국이 없고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의 이 삶은 미친 짓이다. 미친 짓이지. 그 옛날 노아가 사람들로 미친 소리 들었듯이 우리가 딱 그거다. 정말 그 영적인 비밀이 알아지지 않는다면 우리만큼 미친 사람이 없죠. 이게 이 좋은 날 이게 할 일이야. 여기 와서 돈을 주고 오라 해도 올까 말까인데 갖다 바치면서 우리는 여기 와 있는 거야. 주여. 그러면서도 또 감격해서 막 울어. 돈 갖다 바치면 울어. 몸 바쳐 헌신하면서 막 울어. 울 사람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우리가 그러고 있어. 이게 영적으로 해석 안 되면 우리 모두 다 미친 사람.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전도하면 교회 가면 밥 줘. 밥 주냐 돈을 주냐. 밥이 나와 돈이 나와. 그런데 참 우리는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노아 그 시대에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짓던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의 방주를 짓고 있는 거죠.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게. 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방주예요. 그 안에 간들을 막아야 돼요. 간들이 막혀지지 않으면 그 안에 1년여 기간 동안에 짐승과 나의 삶이 구분되지 않아요. 방주는 어쩌면 우리는 그 안에서 진짜 짐승처럼 같이 죽는 짐승 같은 그 속에서 우리는 1년여의 삶을 살아요. 구원을 얻었지만 진짜 나는 죽지 않으면 방주 안에 세월을 못 견뎌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사는 그 비밀을 방주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들을 막고 칸을 막고 그리고 역청으로 달라져요. 그래야 외부로부터의 영향이 나를 문지르죠. 외부의 물을 피해 들어왔는데 역청을 바르지 않으면 그 물에 의하여 내가 잠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늘 역청을 발라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보호하는 작업에 늘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글이 되어야 우리는 모든 일이 정확하게 바라봐질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건 이성이 아니에요. 논리도 아니에요. 합리적인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컵이다. 컵 안에 커피가 들어있다. 이 커피는 주일날마다 해나 전도사가 여기다 갖다 놓는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는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없는 그 일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죠.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면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정말 우리에게는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대. 마리아가 약혼을 했는데 남자 잠을 안 잤어. 근데 성령으로 잉태됐대. 그건 여러분들 아멘 하죠. 근데 그건 마리아 외에는 알 수 없는 일이야. 그렇죠? 냉철하게 따지면 마리아 외에는 알 수 없는 일이고 그 누구 모르는 사이에 잠 잤겠지. 뭔가 있었겠지. 이게 믿음으로 엮여지지 않으면 해설되지 않는 게 성경에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을 인식하고 이성이 아니고 논리가 아니고 믿음의 책이에요. 믿어야 풀려지는 책이 성경이에요. 아멘. 이건 믿지 않으면 말이 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믿으면 그 안에서 논리가 보여요. 믿으면 성경 전체가 4000년 역사가 하나의 맥으로 쓰여질 수 있었다는 건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매 시대마다 수많은 40여 명의 작가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뽕나무 재배자였고 어떤 사람은 정말 가말리알 문화생이었고 어떤 사람은 바닷가 어부였고 직업이 다르고 서로 펜팔해서 이렇게 쓰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 시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감동을 책으로 썼어요. 그리고 후대에 그 책을 하나로 묶었는데 그 모든 책의 시작부터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의 요한까지 모든 성경이 지향하는 바 그리스도이신 예수 한 분으로 결론 난다는 건 사람의 힘으로 저술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셔야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현실에 우리가 그렇게 목맬 이유가 없는 거죠. 진짜 하나님 나라의 그 법으로 살다 보면 이 아래 법은 지켜지며 살아가지게 돼 있어요. 이 아래 법은 그냥 우리 삶 가운데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힘 있는 자리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왕노릇한 그 자리로 지금 우리는 인도받고 계세요. 그래서 언젠가 주님은 반드시, 언젠가라는 표현보다 반드시 주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시간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콜링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말씀으로 옷을 입으세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옷이에요. 하나님의 명이 우리의 삶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옷 입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의 삶이에요.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사람들은 우리의 과거를 알아요. 그래서 예수를 예수로 못 본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봤어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밖에 보이지 않은 거예요. 왜? 그의 과거를 아니까. 왜? 그는 그가 아니라 진짜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걸 보지 못하고 육신에게서 이루어진 일들만 보니까 진짜가 못 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예수님은 일체 말하지 않았어요. 뭐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야 말도 안 하고 그냥 자기의 일을 했어요. 뭘 하든 말든 자기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진행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우를 받는 법이 없다 하시면서 내가 저기에서 했던 일을 이 동네에서 했으면 니네가 벌써 믿었을 거야. 이 동네에서 한 일, 우리 고향에서 한 일을 내가 만약에 저쪽 오렌지 카운티에서 했다면 그 사람들은 벌써 예수 믿었을 거야 라고 그냥 은유적으로 딱 치고 가시는 거지. 나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야 성령으로 감동해서 잉태되어졌고 굳이 말하지 않아요. 왜? 지금 예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한 대의가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지금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진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그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나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그 걸음을 걷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에 대한 영적 자존감, 영적 자긍심 가지고 천국을 배경 삼고 우리 모두 이 땅은 순례자의 길이요 청지 길, 나그네 길이에요. 여행 왔는데 그들이 근데 옷이 어떻다?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하고 대꾸 할 거 없잖아. 한 번 보고 지나갈 땅인데 여행 왔는데 굳이 거기 가서 나는 누구고 내 집은 어떻고 나의 배경 설명할 거 없어 그냥 그러든가 말든가 so what? Okay, see you. 다음 목적지에서 또 봐요 하고 가는 거지. 왜? 지금 나의 가야 할 길이 엄청난데. 우리 친구가 그 순례길을 다 마치고 엊그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와 나보고 딱 한 말 꼭 한번 가보기를 강추한다. 자기는 또 가고 싶다. 가는데 정말 거기를 걷다 보니까 야 우리가 이 땅은 나그네로 온 게 맞다. 그냥 다시 돌아오지 않고 쭉 가니까 출발한 이곳에서 그냥 들판을 지나 꽃길을 지나 만나는 사람들 하이하이 하고 가는데 두 번 만나지 않은 거예요. 일일이 우리 같으면 지금 번호 적고 SNS 서로 마팔하고 이러고 가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다 어느 숙소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만나면 반가워서 그랬구나 오늘 어찌 이랬다 가다 만나면 벗이 되고 아니면 스쳐가는 거. 그러면서 와 걷다 보니 진짜 순례자가 된 거예요. 걷다 보니 언젠가 우리 모두도 진짜 순례 여정을 한번 걷게 돼요. 여러분 그러해요. 우리는 진짜 순례자예요. 천국을 방향 삼고 목적지 이 땅을 출발해서 아니지 사실은 천국으로부터 출발했죠. 출발해서 이 땅을 딱 순례하고 본향으로 돌아가요. 그러니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그 일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오늘의 순례길에 믿음으로 잘 걷게 되는 은혜의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방주 짓는 이 일을 허락하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한 그곳이
최고의 선교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교적 제자의 삶을 살 순교적 삶이 사라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61장